제7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은 야곱이 하란에 도피하러 갔다 올 것 없이 바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이 가나안 땅을 얻는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 땅을 소유할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란에서의 삶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단장하듯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에 신부만 단장합니까? 그날은 신랑도 최고로 차려입고 나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이 온전히 성도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신자를 새 예루살렘에 소유하고 누릴 만한 실력이 있는 성도로 키워내려고 하십니다. 천국이 신랑을 위하여 정성껏 단장한 신부같이 신자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천국을 소유하여 거기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찌 훈련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야곱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 땅을 소유할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란으로 유학을 보낸 셈입니다. 그렇다고 하란에 가서 하나님이 낸 시험에 합격해야 땅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당락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의 훈련을 통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껏 성장시켜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시험과 훈련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얼핏 생각하면 시험이 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시험은 합격 아니면 불합격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것이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세우면 이를 달성할 때까지 훈련은 계속 연장됩니다. 2달, 석 달, 넉 달이 흘러도 될 때까지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흐지부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될 때까지 훈련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될 때까지 잠도 안 잘 것이고 휴가나 외출도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베델 사건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넘어가 주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에게 따집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 그냥 말로 하시지 왜 때리십니까? 왜 꼭 아프게 하셔서 울게 하십니까? 이래봬도 저 배운 사람인데 좋게 말로 하시지라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말로 해서 들을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왜 때리셨겠습니까?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정열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랑이란 능력이고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당신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수준에 이르게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이 의지대로 이를 이루시는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은 굴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굴복을 요구하는 것은 강도입니다. 권총을 겨눈 채 너를 다른 사람에게 못 주겠다. 나랑 결혼해 주면 안 쏠 것이고 안 해주면 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강탈입니다. 사랑이란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만큼 상대방도 이해관계나 위협을 떠나 인격적 차원에서 기꺼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바라는 소원의 제목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서 죄의 유혹도 안 받고 죄의 유혹이 와도 단번하게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렇게 문제는 단번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면 그걸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될 것을 원하지만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성숙은 단순히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 그러한 경건 생활 시간만으로는 우리가 그걸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과 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연단도 필요하고 실수와 실패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컴퓨터나 로봇처럼 간단하게 어떤 소프트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명령 키를 누르거나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때가 되면 업그레이드 하세요라고 누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단시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자리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 사실을 알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실력 때문에 절망도 해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넘어짐과 쓰러짐과 실패와 또 성공 아닌 성공을 겪으면서 차츰차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것은 사랑과 사랑, 인격과 인격,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등하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거기선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위아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과 사랑, 신랑과 신부 그 관계에는 위아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억지로나 강압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거나 순종하거나 그분을 할 수 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걸 전 존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연단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놓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후에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를 물으면 훨씬 쉬울 것입니다. 주는 거잖아요. 지옥 가기 싫으면 믿어라.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압적인 게 아니라.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구약시대가 지금보다 훨씬 쉬웠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골프 치러 다니면 곧바로 땅이 쩍 갈라질 테니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쉽게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는 역사하지 않아 불평하는 것입니다. 간혹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며 주일날 골프 치러 갔는데 홀이론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당황해야 하는데 아마 하나님이 벌을 안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벌의 차원에서 대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길만을 보여주신 후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면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길을 펼쳐 보이신 후 가고 싶거든 어디 마음껏 가봐라 하고 다 열어놓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기꺼이 항복하는 길을 택할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킬 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리 눈에 좋은 대로 갔던 길이 결국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늦기 전에 돌이키게 하십니다. 돈을 쫓아 살아온 사람에게 돈의 결국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보이십니다. 자기 권력만 믿고 제멋대로 구는 사람에게 권력의 열매가 얼마나 쓴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포기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항복시켜 인도하십니다. 믿지 않은 사람 중에는 죽는 날까지 고통이나 아픔이 뭔지도 모른 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믿는 사람 중에는 고달픈 인생을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아픔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복되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팔이 하나 잘린 채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면 훨씬 여러 군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자기 고통을 기준으로 아우성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고통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임금 행세를 하려 군림하려 듭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 인생이 잘 풀릴 것인지 보고해달라고 당당히 요구까지 합니다. 한 해가 시작될 무렵이면 목사에게는 길용 화복 예측 담당관이라는 역할이 추가됩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어떤 좋은 길로 인도하여 자신을 만족시켜 줄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허망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깨닫지 못하거나 내 인생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대로 살다가 인생의 허망함만 깨닫고 죽거나, 그러니까 허망함을 깨닫고 죽든지 허망함을 깨닫지 못하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허망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지도하시는 길이 가장 나에게 선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하고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더 고달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고달픔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주장하실 때가 가장 선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 세속의 행복, 성공의 기준은 언제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거든요. 성공이고 형통이고 잘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밖에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자꾸 복만 이야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 당할 때 그 고통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고통 당했다, 코로나가 발생했다, 답은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자. 이 고통이 지나가기를 열심히 기도하자. 혹은 우리가 잘못한 게 없나 돌아보자.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러한 과정이 그냥 무사하게 통과할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연단의 과정과 훈련의 과정과 실패의 과정과 고통의 과정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성숙의 시간을 기도로 떼어서 빨리 넘어가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그저 묵묵히 인도받아야 마땅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 하나, 그는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답없는 현실을 견디게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결국 나에게는 복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신자 인생은 이를 얼만큼 아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은 답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답 없는 현실 속에서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미래가 밝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결국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깊이, 이해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성숙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괴롭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알아듣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는 야곱이 척 알아듣지 못해 마음이 놓입니다. 만약 야곱이 바로 알아들었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매만 들면 벌써 빌었는데 너는 20대 맞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처럼 맞고 또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숨통이 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실 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즐겨 말씀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야곱에 비하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베델 사건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며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이 집은 영광과 완성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곧 고통과 좌절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리고 고통과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의지하면서 답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고난 받으면서 잘 견디면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점진적으로 믿음의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그냥 뛰어넘을 수는 결코 없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은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게 하십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만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상상수훈이 말하는 수준까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기까지 다다르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봐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시다. 그렇게까지 지독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를 그만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임을 알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인도받았고 지금 우리도 야곱처럼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야곱을 불러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감사한 것은 현재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지금 막 하나님을 향해 길을 떠난 야곱의 여정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야곱의 인생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는 베델에서 시작하여 하란까지 20년 동안 내내 고생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약본나루 사건까지 겪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딸 디나가 참혹한 일을 겪는 것도 감당하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아픔까지 겪게 됩니다. 말년에는 기근 때문에 남의 나라인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종착지에 다다르기까지 어떤 길을 걷게 하실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빚어가셔서 그의 말년에 담대한 믿음의 자리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며 용기를 얻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에서에게 7번이나 엎드려 절하던 야곱을 보았습니다. 이런 야곱이 말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달려져 있는지 봅시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일이 나옵니다. 여기서 요셉이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7절을 봅시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우리는 이 대목을 대충 읽고 넘어가지만 여기 나온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는 오늘날 전 세계 권력자들의 힘을 합친 것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 천하를 호령하는 최고 왕국의 권력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남의 나라에 식객으로 온 주제에 바로를 만나자 그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기가 막혀 이렇게 묻습니다. 너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다시 바로에게 축복한 후 그 자리를 뜹니다.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모릅니다. 자기 형 에서를 만나 7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며 주의 종 야곱이니이다 라고 했던 그 야곱이 말년에는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하는 경지까지 이른 것입니다. 천하의 바로도 야곱에게는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소심했던 야곱이 이렇게 담대한 야곱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앞에 당당하게 그를 축복해 줄 수 있게 된 야곱의 영적 안목은 이제껏 걸어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항복시키는 과정에서 길러진 것입니다. 야곱은 이 자리까지 부름받아온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비겁한 존재예요? 얼마나 사기꾼이에요.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삼촌 라반까지 속이고 그래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잖아요. 형에게는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에게는 형이 받을 축복권도 받았고 삼촌 라반의 재산을 자기가 좋은 것만 취해서 가져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가지고 라반 삼촌이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이 나기도 하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겁나서 두려움에 떨었고 그렇게 비겁하고 얍삽하게 살았지만 겁도 그만큼 많았어요.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그 당시 천하를 호령했던 애굽의 왕 바로왕 앞에 당당하게 축복을 해주는 그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까지 갔다.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야곱이 130세였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방효서 목사님이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초월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130년 동안 야곱이 연단받아서 마침내 이 자리까지 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잖아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 실패가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실수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선택도 있을 것이고 나는 나름대로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렇게 성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죽잖아요. 가나안 땅에 죽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고 내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이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이는 성공이 아닐 수 있고 승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까지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무엇을 걱정해야 할지 잘 모르며 사는 것 같습니다. 정작 감사해야 할 것은 몰라보고 쓸데없는 일만 걱정합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읽으며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그의 생애가 바로 우리와 방불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듯 우리에게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고백을 받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정말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인생을 살고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고백을 기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연단이 필요하고 많은 훈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야곱은 130년이 걸렸고 우리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박영선 목사님 말대로 자폭도 많이 하고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드는 건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이 아니라 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대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걸 잘 되고 잘 풀어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조차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내가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로 만드시잖아요.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답은 우리가 다 얻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의 고백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더욱 힘있게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더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아까 그 고백처럼 제가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매일매일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시고 야곱이 그 길을 갔고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고 우리도 그 길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길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은혜고 복이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